이 시대 지성이라 불렸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어령 박사가 이제 삶의 마지막을 앞둔 분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던 것들을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 다 후회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내가 왜 이걸 했을까? 근데 그 후회하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한 방향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좀 더 성공하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가 아니에요. 내가 왜 좀 더 돈을 벌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왜 그때 좀 더 돈을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죽음을 먼저 앞둔 그분들이 후회했던 내용은 몇 가지였어요.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미안하다고 못한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실수했거나 누군가에게 미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단 말을 못한 거예요. 기회를 놓쳤든지 아니면 상황이 그랬든지 어떤 이유였든지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했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 그게 후회한답니다. 그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고마운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 남편과 아내에게 받은 사랑, 내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받았던 도움, 왜 그때 그걸 당연하게 여겼을까? 그 세 번째는 관계보다 상황과 체면을 중시했던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아이와 함께 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내가 윗사람인데 이 체면 때문에 어떤 말들을 하지 못하고 해주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 되면 다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사랑한다고 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끝내 이 말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엔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9.11) 테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납치되었고, 그리고 그 비행기들은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를 위해서 날아갑니다. 결국 뉴욕센터와 충돌하고 그 무역센터들은 무너지고 말았죠. 그 비행기들이 납치되었을 때 이제 비행기가 무역센터와 충돌하려고 고도를 낮춥니다. 이제 이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살지 않을까 하다 나중에는 깨닫습니다. 아, 마지막이구나. 죽겠구나. 근데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자 이제 기지국과 핸드폰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합니다. 마지막 잠깐 그 시간에 가족과 연락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다 내용들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사랑한다. 아내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남편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아버지로 어머니로 너희를 사랑한단다 잊지 말아달라고,
그게 마지막 다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경제력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수 있는 것도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분명히 내가 사랑받고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때 스스로 인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지요.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하일이라는 천사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세 가지를 깨달으라고 질문을 던져주는데 그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깨달아봐라. 미하일은 이 땅에 오기 전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가족도 필요하고 어머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지내다 보니 깨닫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삽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는 다시 천사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면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병 고치거나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모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근데 그 열매는 예언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모습이 나타날 건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고 계신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열매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직분?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된 거 아닙니다. 그 열매로 인하여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맺어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먼저 맺어지는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왜 모든 열매 중에 주님께서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라 하셨을까? 그건 바로 모든 열매의 기초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람들과 화평하게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그 대상에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만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라. 너희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원하는 일도 많을 터인데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걸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전해주지요.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났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썼던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교회가 좋아져야 되는데 교회는 매일 시끄럽습니다. 은사 받았다는 사람끼리 매일 싸웁니다.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각 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이 모든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에 이 모든 은사를 설명하는 결론을 하나 맺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방언하는 수많은 은사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 모든 은사가 너희에게 소중하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가 있다. 모든 은사보다 가장 위대한 은사가 하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은사를 사모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언,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이런 거 사모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모하라는 은사는 무엇이었느냐? 그 은사는 13장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즉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은사는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발 더 나갑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가 천사의 말로 방언할지라도, 너희가 너희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을지라도, 그래 구제할지라도, 너희가 이 산을 보고 저리 가라 해서 산이 옮겨질 만한 엄청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깨달을 만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재산을 다 내어놓아서 구제하는 것, 사람들을 돕는 것,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갖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산을 저리 가라 했더니만 산이 턱 하고 옮겨졌습니다. 그 믿음 갖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 소용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 없이 산이 옮겨지고, 사랑 없이 병이 고쳐지고, 사랑 없이 지식이 있고, 사랑 없이 어떤 놀라운 일이라도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 은사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누구를 위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도 주셨지만 더 나아가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누가 아픕니다. 그 사람을 위한 간절한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사랑 없이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그 결과가 어디로 갈 것 같으십니까?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당신에게 기도해서 병이 나았노라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당신을 위해 예언하는 거라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귀결은 나에게로 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는 은사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과정,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성령께서 조금씩 이만큼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한 번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열매들, 맺어지는 열매들은 어떻게 맺어지느냐? 한 번에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맺어집니다. 온유한 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고 한순간에 온유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고 내가 갑자기 오래 참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떨 때 일어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오래 참고 사랑이 없는데 온유하고 안 돼요. 사랑이 있을 때만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제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변화되는데 근데 명확하게 변화될 때랑 볼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손주 봤을 때. 평소에는 웃지도 않고 호랑이도 잡아먹을 듯한 표정 가진 분들이 손주만 봤다 하면 한순간에 얼굴빛이 바뀝니다. 말투도 바뀝니다. 예쁘지요? 아이고 얼마나 이쁜지. 맨날 그냥 입을 귀에 걸고 다니세요. 손주 생기면. 온유한 표정을 지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손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사람은 삶의 변화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안에 오직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내 삶을 다 드리는 그 하나님 대상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아무리 뭘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가 죽으면 그 죽음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 세포가 죽으면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포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몸의 세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암입니다. 여러분, 암도 세포입니다. 우리 일부분이에요, 암도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일반 세포랑 뭐가 다르느냐? 일반 세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의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세포가 어떻게 해서 우리 몸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할까?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면서 그 세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요. 그런데 암세포는 어떤 줄 아십니까? 암세포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장기들이 무너져가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게 암세포입니다. 결국은 그 암세포로 인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자신도 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고 우리의 온 공동체를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헌신과 내 모든 충성과 내 모든 노력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 열심입니까? 아무리 좋은 정의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어떤 사상이라 할지라도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저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저 병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님의 성품의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면 너희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떤 헌신을 할지라도, 어떤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어떤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다 소용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낼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비로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비로소 우리 안에 다른 여러 성령의 열매들도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어떤 모습이 참 신앙인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정의라는 미명하에, 옳다는 미명하에, 전례라는 미명하에 사랑을 외면한 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 없으면 그 어떤 정의도, 사랑 없으면 그 어떤 조언도, 사랑 없으면 그 어떤 도움도 우리에게 다 소용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시대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